여러분, 전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소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장시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경영 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결국 복음의 7대 연합인데, 그 연합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7단계로 탄생해서 쭉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목사님이 지금 접근하시는 성경에 대한 이해, 이게 곧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사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죠. 그분은 능력이고 말씀이고 기적이고 이 모든 걸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의도한 것이 뭐냐? 이게 기독교가 강조하는, 다른 종교와 다른 유니크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천지창조를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났는가, 신약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경영 속에서 복음의 7대 연합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 그분의 마음이 곧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그림을 하나, 원을 그리시고 그 안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 경영이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7대 연합인데, 이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또 사도들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강조되어 나타나느냐 라고 생각할 때, 이 복음의 7대 연합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세 가지예요. 7을 3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도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핵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죽음이에요. 탄생과 고난과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복음의 7대 연합 중에 그 7대 연합의 3포인트, 핵심이 뭐냐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시점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 여론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칭찬을 들었죠. 칭찬 듣자마자 또 금방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명한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동시에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후에, 자, 잘 보세요.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전반기 사역이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여 그 이제 당신 스스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구속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때로부터 언제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로부터 특별히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은 그 이후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파 그 소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죽임을 당한다. 자, 복음의 3포인트 제가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수님과 더불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만 잡으려고 그래요. 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이것이 고난 중에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6시간 동안 달려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창피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복음의 3포인트예요.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전도하고 광화문에 애국운동하고 할 때 수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종교 계획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순교라고 얘기했어요. 순교 신앙. 순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여러분 마지막 하나뿐인데 생명을 주의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난을 받고 우리는 지은 바 죄로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상 치료를 한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자, 죽은 것 마지막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예요. 첫째는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부활 사건이에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주변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뭐 유교의 공자, 맹자, 뭐 노자, 뭐 이런 너저분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역사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말씀했지만 변수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 메시아에 대한 고난의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해서 상징적으로 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서 53장이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런 면에서 신학적인 접근이 되어야지 성경을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동화책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교심들의 강의를 듣고 연구하는 가운데 보면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39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왜 처녀로 잉태해야 되느냐?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소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육체를 해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첫 번째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이게 복음의 7대납이 있는데 그 핵심을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자, 이것을 누가 또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잘 보세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앞으로 내가
걸어갈 미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당신이 말씀한 그대로 복음을 이뤘어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신비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당신이 말씀한 걸로. 그러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누가 이런 거 한 사람 있어요? 자기의 장차 내일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바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당신 스스로.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도 김철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유대교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적대했던 사람이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자기는 십자가의 회방자 원수라고 그가 고백을 했지 않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가 지적하는 복음의 3대 원리 보겠어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복음이란 뭐냐? 자, 복음을 언더라인 하시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여기 줄 치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들리지를 않아. 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고 탄식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은 예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죽음 안에는 김철웅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해석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저기는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일체감을 거기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도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후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잘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 예언 따라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사도 바울이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뭐 나중에 와서 뭐 부활하고 구원하고 이런 건 몰랐던 사람이에요. 구약적 신앙 방식, 율법주의적인 신앙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아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거 아닙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이것이 어떻게 왔느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이 친히 제물되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제물의 역사가 계속해서 양으로 대체했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자, 이 9절 보겠어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번 죽고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 목사님께서 아까 설교하시는 것 들으셨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목사님 설교가 뭐라고? 오늘 밤에 죽자, 지금 죽자. 아까 설교하셨잖아요. 제가 이 메모를 했는데 진짜 막 가슴이 화끈화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나 말씀 받을 때는 흥분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돌아서면은 또다시 지정이가 나오는 거야. 안 죽어, 절대. 이것은 내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뭐 자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탄생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은 복음의 3대 핵심이다. 다음 주에 살펴볼 부활이 3가지예요. 복음의 7대 연합 중에 3가지가 바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다른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심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서 오늘은 2번째 한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는 김철원 교수님께서 갈라디아 2장 해서 기가 막힌 해석을 오늘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 죽음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사례만 들겠어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제가 모세도 아까 변수복 교수님께서 모세도 말씀하시고 아브람도 이삭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수아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죽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접근해야 되나 하다가 마지막으로 요나서로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격동기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선신학으로 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무나 선지자 됩니까? 요즘 한국에도 마찬가지야. 여기저기 목회자, 신학자, 박사도 수두룩 해. 5만 명, 6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뭐야 지금? 어디에 있어 그 사람들? 나라가 어려우면 나와가지고 외치고 회개하고 막 자기들의 목숨을 태워야 할 거 아니야? 안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세상이 변합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한 놈도 빛 되고 소금 될 수 없어요. 복음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와서 외치고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거야. 회개하라. 그런데 끔찍도 않고 말이야. 밥상 차려주기만 바라고 그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잘못된 자세예요. 정말 얘가 탄식할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싶은 얘기는 요나예요. 요나. 이 요나 같은 소위 뺀돌이 이런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에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또 성직을 임명받고 했으면 그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처음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안수받을 때 강도사 안수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감사하고 평생 동안 빚진 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말이야. 정말 들을 낀 사람은 들어야지. 아무리 외쳐도 들을지언정 오히려 뒤에 앉아가지고 뒷담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가고, 당신들이 하는, 만약에 목사들 들으면 당신들이 하는 설교는 정말 성경적이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것도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설교가 무슨 설교야.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시듯 미랄의 비유도 말씀하지만, 설교는 잘하지만 여러분 설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함이 따르는 설교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현재 상황으로는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절망적이에요. 오히려 광화문에 가면은 일반 평신들이 나와 있는데 목사들은 안 나와. 교수들도 안 나오고 그거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팔자 고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선지자가 되고 진짜 메신저가 되고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변화가 되고 한국 사회가 변하지. 그러고는 이것저것 안 하면서 교회가 정치 참여하면 안 되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어디서 배워가지고 가고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온갖 부정을 보면서도 다 주둥이 닫고 말이야. 침묵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과격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가 지난 날에는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충성을 다짐하고 잠 못 자고, 그러나 그가 소명을 받았을 때 땡땡이 까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거부할 그런 용기 있습니까? 용기 있으면 하세요. 자, 시간이 가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평신도든 성직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외 없이 요나를 통해서 교훈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죽어야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전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지정이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걸 들으시고, 정말 요나가 어떻게 해서 자기 길을 갔는가, 왜 자기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가, 늦게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교수들, 심지어 교수들이라도, 뭐 교수들이면 별겁니까? 나도 다 해본 사람이에요. 박사는 별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헛방치지 마시고 허세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 교수님들 보세요. 지금 전공을 살리면은 일개 목사님이 붕상하는 설교 한 편 가지고 이렇게 몇 주간 이걸 우리가 디스커션 하면서 이런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비밀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거 들으시고, 제가 지금까지 신학자 톡에서 오늘 제일 흥분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이걸 들으시고, 죽어야 사는 논리,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고난과 죽음이다.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로 갈 수 없어요. 요나의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각성하고, 어떻게 내가 요나와 같은 내가 변화되어서 참 선지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죽음의 이 논쟁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전광 목사님의 설교가 심플하지만, 우리 손원배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조직신학적인 설교예요. 이거 단순하게 여러분 몇 마디 들어서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고뇌가 있고, 여기에는 실패와 좌절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런 성경의 깊은 지식을 우리가 탐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교수님들 장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잘 들으시고 지정의를 내려놓아라. 또 다른 표현으로 전 목사님의 선악과를 반납하라. 저는 이 설교 자체를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잘 듣고, 혹시라도 아직도 낯설어하는 소극적인 그런 신자들, 또 직분자들, 목회자들, 모든 사람들 오늘 이 강의를 잘 좀 다시 한번 신학교 토크를 좀 들으시면서, 정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